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550면에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사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중심을 잡았던 그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과거나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이나 사람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본 사람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도 살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세벨은 죽인다 그러고 자기는 살 길이 없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나약하고 허물있고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심히 있고 특별함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아야 하잖아요. 결과가 나아져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특심 있게 살았으니까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분명히 저와 이런 잘 돼야 된다는 잘 될 거라는 논리적 결과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간 화살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부인이니까 얼마나 실세 중에 실세겠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자기를 살펴보니까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고 열심은 특별했고 다른 사람보다 믿음과 신앙의 여정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지금에 보니까 너 죽는다. 너는 죽이리라. 위험의 유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별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 열매는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주의 말씀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선자들을 죽이는 것 보이면 죽인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찾아내서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 죽고 끝나고 엘리야 자신 혼자 남았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 있던 그 특별한 하나님 앞의 관계나 신앙생활에 특별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신앙생활도 엄청 충격이지만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부족함 없이.
쉬지 않고 앞뒤 안 보고 오직 한길 외길 인생만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갑자기 다 떠나고 아무도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내게 옆에 있지도 않고 나를 찾아주지도 않고 나와 함께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하겠다는 연합된 그런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나 혼자라는 생각에 나 혼자 남았구나. 그러면 정말 인생이 슬퍼질 것 같아요. 아, 나 혼자다. 나밖에 없구나. 아무도 없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 생각을 함께 공유해 주지 않고 내 인생을 공감해 주지 않는다. 나 혼자구나. 나 혼자라는 이 고통스러운 이 사실이 얼마나 마음에 상함이 되는지.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다가 특별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영광을 향해서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다 끝나고 나 혼자 남아서 내 인생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서 두 번이나 그걸 얘기할 정도면, 하나님 앞에 두 번 얘기할 정도면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두 번 얘기하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막 힘들게 물고 늘어질 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네가 보는 것이 다 보는 거니? 네가 알고 있는 게 다 아는 거니? 정말 너의 열심과 특별한 그런 신앙의 이런 가운데 남은 것은 너 혼자밖에 없고 이제는 이스라엘도 타락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들의 믿음, 아니 믿음을 이미 외면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했을 때 아니다. 7천을 내가 남긴다. 7천이 남아있다. 7천이 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지금 엘리야가 받아들일 만한 부분인지, 현실적으로 엘리야가 그럼 7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단 말이죠. 다 숨어서 하나도 자기 눈에 띄지 아니하고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자기와 연합해 주는 사람이 없는, 지금 하나님 외에는 엘리야와 함께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하는 엘리야의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신앙에 실패하고 죄를 짓고 자기가 말을 헛되게 하고 행동을 잘못해서 자기의 삶을 잘못 살아가지고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파산하는,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어요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도 슬프고 아플 텐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별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목숨도 내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혼자 남았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당면한 상황을,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를 살펴보고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해도 열심히 특별했던 것, 특심이었던 것은 분명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7천이나 남겨뒀다. 그러면 하나님 7천 어디 있어요? 왜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왜 내 귀에는 잘 안 들려요? 왜 내 손에는 안 잡혀요? 왜 내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당했는데 나하고 연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나하고 연합을 해서 믿음을 지키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항변할 만한 부분이 있죠. 근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7천이라는 그 숫자에 집중하고 있을까? 엘리야는 7천의 숫자는 없다고 보고 있고 자기 혼자 있다고 하고, 하나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를 비롯해서 7천이나 남아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엘리야에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경을 숫자적 개념에 대하여 어떤 연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접어들 때 1999년, 2000년 이 사이에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아무 일 없었어요. 세상에도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이 기독교,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전혀 어떤 다른 현상, 종말론주의자들이 외쳤던 그런 종말의 역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럽니다. 5년 후에 보자, 3년 후에 보자, 10년 후에 보자, 100년 후에 보자. 100년은 안 되겠네. 100년 후가 아니라 지금이 2021년도잖아요. 그러면 2030년도에 보자. 10년만 견디면 대박이 되겠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해석을 해요. 하나님 몇 년 남았다고, 몇 달 남았다고, 몇 년만 고생하라고, 뭐 얼마만, 언제까지만 고생하라고. 그 말을 주면 희망을 품고 그때까지만 내가 견디면 뭔 일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뭔 일이 일어나기는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더구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7천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부정적 반응이든 긍정적 반응이든 하나님 그렇게 남겨놨어요. 어디 있대요? 그들은 빨리 와서 연합하게 해주세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깨주세요. 엘리야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3년이란 세월 동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5년 동안 어떻게 견뎌야 돼요? 10년 동안 주여 지금도 죽겠는데 10년을 견딘다면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나올 수 있든 아니면 그래요? 10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연도, 숫자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 어느 시, 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숫자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그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숫자를 어디다 이제 원어를 하는 사람은 숫자, 아라비아 숫자를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막 하더라고요. 이건 뭘 계산하는 그 수학적 계산 방식이다. 뭐 막 얘기해갖고 뭘 풀어내요. 그러면 그걸 풀어내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얘기를 해요. 일어났는가 했더니 아니 그러면 이제 연기시킵니다. 그러니까 7천이라는 부분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했을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너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7천이 남아있다. 7천이 남아있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너는 나를 축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좁아지고 마음은 좁아지고 우리는 축소돼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축소를 시키는데 그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으시구나. 뭐 내 인생 별 일이 있겠어. 여러분의 인생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분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가지고 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한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지만 이 인간의 사회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7천이라고 말했을 때는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는 생각을 깨트려 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있어요. 나 혼자 남았으니까, 나는 핍박을 받았으니까, 난 위기에 있으니까, 난 죽음에 처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외면하고 내가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취소시키고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도 회방할 수가 없어. 사탄도 회방했다가 쫓겨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살짝 거부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것이 너를 죽이겠다는 그 사람들이,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하고 있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역사를 주도하고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생각을 확장시켜주고 깨트려주고 있어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는 생각을 7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7천의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숫자예요. 몇 명이냐? 몇 명 남았냐? 진짜냐? 사실이냐? 거짓이냐? 맞냐 틀리냐 이런 어떤 흑백 논리적인 접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 사랑이 너가 너 혼자 남았다고 하는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내가 위험에 노출되고 위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사랑하시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내 입장이 너무 난처하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이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그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나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나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어떻게 깨트려 주겠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넓혀 주겠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등장한 것이 숫자예요. 7천의 숫자를 가지고 등장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지도 못한 숫자를 7천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면서 뭘 알려주고 있냐면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위기가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너를 죽이겠다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겠다, 죽을 것 같아, 이제 끝난 것 같아, 나 혼자밖에 없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7천을 남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광대하다는 것에 대하여 엘리야에게만 알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축소시켰고 여러분의 마음 가다버렸고 상처받고 위기 속에서 숨어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너는 7천의 사랑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7천의 숫자를 가지고 등장한 것이 그 이후에서 등장한 겁니다. 엘리야가 7천을 호적 정리해야 할까요? 7,000명을 발굴하고 찾아내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지 샅샅이 쥐어서 7,000명 다 구원해야지. 7,000명 모여서 공동체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일까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항상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만 특별하고 너만 열심이고 너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하고 내가 열심으로 내 특별한 열심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7천의 사람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어있는 내 사랑에 감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에 다 불법과 타락이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7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을 주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는 혼자 고립돼서 고독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도 고독사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독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나 혼자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보다 나 혼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특별히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열심은 내 열심과 견줄 수가 없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갈등하고 고독사에서 못 벗어나는 현대인은 고독사합니다. 여러분 고독하지 않아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나 고독해. 난 고독사. 여러분만 고독사해. 저도 고독사할 것 같아. 여러분만 고독사해. 저도 고독사할 것 같아. 기도하다 보면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잘 안 들리고 아무도 없고 나만 남은 것 같아. 나만 기도한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고 나만 기도 안 하고 나만 열심인 것 같고 나만 특별한 것 같아. 그러다가 혼자 고독사합니다. 하나님이 7천을 말씀했을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7천이라는 나하고 연합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광대한 사랑이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나를 향해서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7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면 7천의 숫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죄 속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선을 헐어버리고 예배를 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말이 더 우선시되고 내가 행한 죄악의 결과만 받지 십자가에 필려서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너희는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때 당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12형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너에게 보여주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렇게 이루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축소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는 있어도 사라졌다고 지워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외면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부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외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지우개로 내 마음에서 내 인생에서 막 지워. 안 사랑해. 나 혼자 남았어. 하나님 안 사랑한 것 같아. 나 열심히 특별히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막 지워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막 지워냈는데 막 지우다 보니까 지우개로 막 지웠어요. 지우다 보면 지워도 내가 외면하면서 일방적으로 나밖에 없다니까요. 막 지웠어요. 지웠는데 지우다 보니까 막 다 닳아서 이게 구멍이 뚫릴 판이야. 그죠? 근데 거기에서 7,000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운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우면 지울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광대해지고 더 열심과 특심이 분명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다시 한번 재발견되는 은혜가 일어나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담아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어느덧 표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이라는 이 정도밖에 내가 표현을 못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나 혼자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분명히 특별히 살았어요. 나는 진실하게 거짓없이 신앙과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항변함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항변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가 보지 못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네가 듣지 못한 사랑을 들려주고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내 사랑을 다시 펼쳐서 너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 7,000의 너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광대한 사랑이 다시 사회와 역사와 현실 가운데 드러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회복되고 드러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열심히 뜨거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신지 오늘 여러분이 귀를 의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의심하고 여러분 자신을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나됨으로 체감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